사단은 우리를 낙심케 하려고 포기하게 하려고 옆에 있는 가까운 사람을 통하여 힘들게 합니다. 직장 동료일 수 있고 가족일 수 있고 교회 식구들 혹은 친구일 수 있겠지요. 핍박하고 괴롭힙니다. 특히 말로써 자존심 상하게 만듭니다. 인간이 가장 참기 힘들어하는 게 자존심 상하는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자존심이 구겨지도록 주변 사람을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포기하는지 끝까지 참고 인내하는지를 보십니다. 또는 단련이 되었는지 아닌지를 알기 위해 테스트하는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자존심이 구겨지면서 내 속사람의 상태가 드러납니다. 속사람이 연약하면 화를 내고 분노를 쏟아내고 악한 말로 상대를 비난하는 등 다양한 반응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럴 때 죄를 짓게 됩니다. 성경은 무엇라 말씀하고 있을까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화를 내도 죄지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존심이 상하거나 마음이 상하면 즉시로 상대방을 공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상처 준 그 사람을 미워하지 말고 그날 바로 용서하며 상처받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버지께 내어드리고 기도하면서 그날 털어버리라.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말씀하십니다. 상대방은 내 속사람을 단련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그러니 날 위해 도구가 되어준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런 자비의 마음이 참 귀합니다. 이런 도구가 가족일 때는 정말 속이 상합니다. 마음의 상처가 깊어지죠. 이혼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이런 지경까지 가지 않습니까? 매일 얼굴을 보고 살아야 하는 남편 혹은 아내라면 자식이라면 더더욱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그렇게 힘든 것입니다. 그 사람이 원수일 때는 더더욱이요. 나를 희생해야 하고 자존심, 고집, 생각, 감정 내려놓고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섬겨야 하니까요.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했다고 해서 똑같이 공격하지 마세요. 성경 읽는 것을 싫어하면 조용히 읽으면 되는 것이고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면 조용히 부르면 됩니다. 거부감을 심어주면서까지 내 신앙을 지키려 하지 말고 상대방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행동을 주의하면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가족 구원을 놓고 기도할 때는 기도하며 상황을 지켜보고 감동 주시면 이때다 하고 용기 내어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연단하시니까 말로써 비난하고 자존심을 건들고 비난하는 말을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셔요. 아, 나를 연단하시는구나. 내 자존심 내려놓게 하시려고 상대방을 사용하시는구나. 내 고집 꺾게 하시려고 상대방을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심하게 요동하고 흔들리는 나를 보며 여전히 속사람이 연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며 견디면 됩니다. 더욱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이기는 자가 된다는 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 자존심, 고집, 감정 지켜가며 신앙생활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좁은 길인 것이죠. 나와 주님이 나란히 동행하다가 내가 죽어가면서 점점 주님과 하나가 되어야만 협곡을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길을 찾는 자가 매우 적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길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냥 넓은 길을 택해서 가는 것입니다. 편한 것, 쉬운 것, 손해보지 않는 것을 택해서 걸으니 신앙의 발전이 없는 것이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혼자 감당하지 말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주님께 아뢰며 기도하면 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시고 견딜 수 있는 힘, 지혜롭게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존심이 건드려지면 쓴뿌리 감정이 올라오잖아요. 혈기가 올라오고 욱하고 짜증내는 등의 반응을 하게 되는데 마귀가 원하는 그림이죠. 온라인의 경우 댓글에서는 서로 비방하고 정죄하기 바쁜데 이것도 죄짓는 것이니 항상 마음을 살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 때, 그분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 때 나의 행동 거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게 되겠죠. 죄짓지 말라는 것도 나를 위해서잖아요. 죄짓는 순간 마귀가 공격하고 참수하기 때문에 내가 괴로우니까요. 회개하지 않고 묵히며 심은 것으로 인한 열매를 거두게 되고 저주를 받게 됩니다.
불신자인 남편이 신앙에 열심히 있는 아내를 핍박합니다. 말로써 시비를 겁니다. 자존심과 비위를 건드려요. 속사람이 약한 사람은 감정의 영향을 받으니 포기하고 싶은 마음,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들이 올라올 것입니다. 마음이 힘드니까요. 그래서 평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분을 많이 경험한 사람들은 믿음이 있고 받은 은혜들을 생각하며 묵묵히 견딜 힘이 있습니다. 그분을 의지할 줄 압니다. 그러나 평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육신적인 반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이 기분 나쁜 말을 했지만 사실 남편 뒤에 역사하는 마귀가 남편을 도구로 사용해서 우리를 건드려 보는 것이죠. 혈과 육으로 싸우지 않으려면 기도로서 늘 깨어 있어야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면 심령이 상하고 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기도의 자리로 가져가서 토설하고 치유받고 힘을 얻으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마음을 받으시는 분이시니 항상 정직하고 진실되고 통회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 앞에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허물을 고침받고 교정받기 위해 마음을 가져가라는 것이에요. 그런 마음을 받으시는 주님이시니까요. 아셨지요?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